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게 하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설교에서 그 말을 했네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이 원래 그리스도셨다. 이제 그걸 확실히 알았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냥 그냥 바로 예수님 가르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본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아는 좋은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오히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득 또 이제 그 말씀의 제목을 잡아놓은 것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앙들이라 하는 요 제목을 하나 잡아놓은 게 있어요. 설교할지는 모르겠지만 따져놓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그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보고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고도 하나님처럼 경외할 줄을 몰랐고, 그러면 이런 모습이 지금 예수님에게만 있었느냐 하고 구약 성경을 돌이켜 보니까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대하던 모습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자식을 키우듯이 키우신 거예요. 똑같이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신앙은 무엇이었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단만 쌓던 것이었죠.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여전히 바라는 게 그 구약의 성도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찾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에게서 그 조상들이 찾던 것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승천하시는 자리에서도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되 이때니까 밖에 아직도 여쭙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항상 세속에 있는 대로 받아들여요. 딱 거기 권능에만 초점을 맞춰. 그럼 권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예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이 펼쳐져야 되겠죠. 착각을 해도 우리가 너무 크게 착각을 해요.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사도행전에서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고난을 받게 하셨고
참으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결국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집었느니라는 것이었지요. 사실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신 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분명히 이걸 말하는데도 결국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핍박을 받는 사도가 늘 보였던 것이지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건짐이 아니었으면 사도가 이 핍박을 못 견뎠지요, 사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실 때 앞에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면서 주의 말씀과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가면 정말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걸 가르치는 게 디모데 후서죠. 결국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러나 그게 결코 주님의 약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계실 때에 주님의 모습 자체는 우리가 똑같았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서 끝이 나야 됐던 것이죠. 그렇게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오직 이 시험으로 알게 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는 표현을 왜 썼겠어요? 결국 이 고린도, 특별히 제일 가까운 고린도 후서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가 교회예요. 큰 교회라. 그냥 아침에 설교한 것이 저 자신에게 너무 반가워서 오늘 시작하는 첫머리를 열었습니다. 요새 은혜가 우리를 많이 참 도와주네, 그지요? 오늘은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6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지난 5장 끝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하면서 이 6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바로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는 요 말을 다시 이렇게 열었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요 표현은 실질적으로 또 그 앞에 있는 구절에서 오게 되지요. 바로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사실 보면 볼수록 이걸 또 놓쳤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데, 몸의 사욕이 뭐겠어요?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이 몸의 사욕, 육신의 정욕이지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들리는데 결국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할례나 무할례를 따지는 것, 제사와 예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욕심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유혹을 받는 것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가르치겠어요? 지금 로마서 지금 이 시간 주제는 단지 지금 어떤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놓고 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율법을 두고 하는 자리거든요. 율법이 지금 왜 있느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가 사실은 이 3장에서부터 열게 된 동기거든요. 그러므로 이 논쟁에서 결실이 나오지를 못하면은 사실은 다음의 로마서를 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는 6장에서 끝나는 곳이 아니고 결국은 7장과 8장을 거치게 되고 9장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10장, 12장을 가게 되지요. 이제 보니까 12장에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썼지요. 그냥 그냥 거기에 다른 표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8장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 것이 거기 가서 그 표현을 낸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연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할례나 무할례를 따지면서 사는 곳에서는 이 죄를 멈추는 일도 없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자기 아내를 내어버리고, 로마서에서는 심지어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도 거기 있는 물건들을 훔쳐오고, 마치 사울처럼 좋은 것은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해서는 도무지 예배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누구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을 다시 살아나시다는 증거를 갖게 되었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이 신앙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는 그 자리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드릴 동안에는 죄가 너희한테 왕노릇을 한다. 이걸로는 죄를 못 씻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6장 끝나면 7장 가서 하는 고백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노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를 모르겠다고 한 거죠. 이 말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신앙은 소위 우리가 가진 대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가 오늘처럼 예배를 가지게 된 이유를 우리가 거의 놓쳤어요. 적어도 종교개혁이 이것을 이렇게 예배로 얻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살 일은 가톨릭이 사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예배당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목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었죠. 내가 장로교를 사랑하고 장로교 헌법을 소중히 여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가 우리한테 목사라는 이름을 줬다는 것이죠. 항존직으로서 무슨 뜻이냐? 더 이상 교회에는 선지자나 사도는 없다를 우리한테 배워준 이유가 뭐냐? 주의 종 노릇하지 마라. 단순히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가르침에 열심, 온전히 충성하라고. 네가 받은 은사는 그것밖에 없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하기에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손을 얹어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정욕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는 순간부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이 사도의 교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너희 지체를 그렇게 제사와 예물 드리는 그런 힘쓰에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뭔 뜻으로 하는 말이지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냐를 이렇게 받아가는 거지요.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그런 이제는 그럼 무할례자로 살아도 되고 이제는 제단이 없어도 되고 이제는 그런 절기나 안식일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데 그럼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율법에 있는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있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요? 속죄제가 없는데도 속죄가 되고 번제를 드림이 없이도 그 번제의 은사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드릴 것이 없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쓴 표현입니다. 이해가시겠지요? 예. 그러면 이 은혜라는 말은 결국 다시 4장으로 돌아가면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는 그 말씀에서부터 가져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는 요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은혜는 5장 1절에서 밝힌 것처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장을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6장 14절과 15절을 중심으로 보는데 바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은혜 아래 있든지 법 아래 있든지 궁극적으로 한 가지 그 목적이나 그 이유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속죄.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지요. 그런데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 은혜보다는 육체의 예법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번제, 속죄제, 제사장, 성전, 제단 여기서 은혜를 얻을 거라고 믿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도가 증거하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느니라. 조상들 봐라. 이걸로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선을 행하라 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특별히 성경에서 많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때는 정말 이런 사람들의 고난이 심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데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하는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은혜. 누가 이렇게 이 은혜를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보았고 이삭이 보았고 야곱이 봤지 않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그리고 난 후에 와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제단을 쌓는 너희들에게서 보이니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이니. 그리고 제가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이 제단에서 보이니 지금 예수님에게서 보이니. 어떤 모습? 은혜를 주시는 모습.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시던 그 형상이 저 제단에서 보이냐? 예수님에게서 보이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시던 그 음성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들리니 제사장들에게서 들리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이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한 걱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들은 최소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양심적으로 어떤 선한 일에 대한 그런 받아들임은 오히려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은 구원으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이 우리는 읽혀져도 뭐 크게 가슴을 팍 후벼 파는 건 없어도 부딪힘도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염려가 돼요. 왜? 이것보다는 제사가 더 소중하지. 이것보다는 예배가 더 소중하지.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는 게 더 소중하지.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걸로 내 죄가 씻겨지겠냐. 이 궁금함과 의문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로워 다시 받는 그 자리로 나가라. 왜냐? 너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유를 지금 선언하는 거지요. 이건 정말 유대인이 되어봐야 이 실감이 오는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실감은 사실 다 못하지요. 정말 충격이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 요 말씀의 뜻을 한번 더 풀어 보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 아래에 있다는 요 표현에서도 다시 한번 좀 보는 게 낫겠지요?
법 아래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잘 쓴 곳이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짧지만은 사실은 겨우 로마서와 거의 같이 가지요. 거기도 할례의 문제 가지고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요렇게 나오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분명히 혈통으로 하게 되면은 둘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혈통을 가지고 특별히 사마리아인과도 자신들을 구별시키는 이런 자리에서 율법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편을 쓰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하면서 뭘부터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거기서 쓰게 되죠. 이 같은 뜻이죠.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가 다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라는 이 비밀을 갖지 못하면 이 성전이 못 되고 이 제단이 못 돼요. 기도는 막혀 있고 금식은 헛것이고 너네 안식일도 너에게 유익이 되지를 못한다. 요걸 쓰기 위한 표현이 바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 이게 그대로 말이 되죠. 왜냐하게 되면 사라는 이미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나도 죽은 것 같다고 사라한테도 지금 죽은 거지 하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았죠. 그죠? 그러므로 육체대로 했으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었겠느냐. 사실 이 표현을 쓴 거지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칭이 거기서부터 약속이다. 말씀으로 된 언약이고 은혜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으로 타고. 이 지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이 수준이 신의 산밖에 못 된다. 이 예루살렘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여종의 자식밖에 못 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부분은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야 될 텐데 지금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전체 흐름으로 따라서 그냥 이해하시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이삭은 뭐예요? 성령을,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되고. 왜 이 표현을 쓰지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의 혈통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났어요? 약속을 받았다는 거기 있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었는데,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4장 8절을 우리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를 위해 종으로 타였더니. 이게 뭐냐면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두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성전, 그 제단에서 드리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요 표현이 21절에 가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게 된 거지, 그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 법 아래 있다는 표현은 어떤 강제적으로 너는 여기서 못 벗어나 하면서 죄가 와서 꽉 붙들고 너는 죄를 지어야 돼, 이런 어떤 행포를 부리는 것, 이분법적으로 마귀가 막 역사해가지고 어쩌서 죄를 주고 사는 이런 식의 해석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스스로 이렇게 율법에 있는 예법을 따라서 섬기려 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게 법 아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6장에서는 왜 그렇게 썼느냐? 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들은 지금 뭐냐? 그걸로 의를 삼으려 하는 것이고 그걸로 속죄가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속죄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법 아래 있으면은 죄가 주가 납니다. 법 아래 있으면은 죄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만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어떤 선한 일의 모양 그런 거 낼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한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은 우리가 의의 병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진짜 이게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지혜지요. 구원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6장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5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항할 밖에 못 된다.
이스마엘밖에 못 된다. 결국 쫓겨난 사람입니다. 구원이 없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이 말은 중요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유익이 못 되는 신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익이 못 되면 구원이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로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 아닙니다. 요즘 설교에 가끔씩 지금 그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그냥 믿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보이면 주의하고 가서 엎드릴 것 같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여도 지금처럼 이 교훈대로 다가가지 못하면 죽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정말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보일 때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여기서 또 우리가 멈춰야 돼. 여기서 또 모든 게 다 이제까지 말한 게 여기서 다 깨져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거 왜 하느냐?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해도 지키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만 지킬 거냐? 지키려면은 다 지켜라는 거지요. 왜 율법에서 그것만 빼가지고 지키느냐? 마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필요한 것만 꺼내가는 것처럼.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제일 정말 이건 악한 것이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구약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만 건져내고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 지금 이 성경은 구약이 그대로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무가 없느냐? 아니라. 바로 뒤에서 말하기를, 바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루었나니라는 데서 이 결론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편을 쓰게 된 겁니다. 제사나 예물로 하지 않고 은혜로 속죄가 되는 이 은사를 우리가 가졌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이 큰 계명 속에 들어있는 선물, 이걸 로마서 5장에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너희는 할 때 이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되잖아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것이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는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이 믿음도 그냥 믿으면 사랑이 있어서 역사, 일을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때문에 능력이 되는 믿음. 주여. 새해 이 할례가 나왔으니까 지금 교회에는 이 할례와 같은 비슷한 모양들이 존재하지요. 제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죠. 세례. 나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이 표현을 말하면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도 이렇게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표현을 쓴 거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명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엎드려서 지키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고린도서가 그걸 10장에 가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소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다 멸하셨다고. 말세를 만한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는 은혜의 방편을 오직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잘못되면 성찬식도 은혜가 못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 특별한 은혜가 더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뭐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것을 은혜의 도구로 삼았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은혜를 더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6장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전체가 다시 보이게 되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16절을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어디에 그런 증거가 있죠? 바로 방금 전에 고린도전서가 보였던 광야에 하나님을 배반하던 사람들. 시내산에서 불을 봤다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경험이 너희들에게 의로움이 아니고 오히려 음성은 듣고 형상을 못 봤으니까 아무것도 새기지 말고 너희가 말하기를 두렵고 떨린다 그랬으니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명령을 지켜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후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잊어버리거나 저버렸을 때 시내산의 경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요단강 갈라지는 거 의미가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아이성 가서는 다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기까지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얻게 돼요. 마지막은 쫓겨났지요. 그것이 바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아무리 지금 은혜를 얻었다 그래도, 넘치도록 얻었다 그래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이루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일. 그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다 이 말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 나올 때는 5장에서 우리와 같이 가는 거예요. 조상들이 다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이 사람들보다는 조상들이 받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이 감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있는 그게 아브라함이다. 그게 이삭이고 그게 야곱이다. 그게 요셉이고 그게 모세고 그게 여호수아, 그게 사무엘이고 그게 다윗이다. 그러므로 우리 쉽게 한번 풀어보자 하는 것이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솔직하게 너희가 지금 당한 대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조상들한테서 본 대로 살자. 이제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을 이루라. 아무리 제단을 쌓고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한다고 거룩해지는가 하니. 경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영어는 어떻게 표현했나 보니까 가들리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가들리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인 그런 뜻으로 좀 쉽게 한다면 세속적으로 보면 그 표현을 썼을 것 같고, 성경 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본 것이지. 지금 이 모든 게 뭐예요? 법을 따지는 법도 어디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데서 법이 존재했던 거지요. 하나님을 향하는데 법 아래 있을 거냐, 은혜 아래 있을 거냐, 이걸 따지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진짜 경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던 그 자리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런 것을 잊어버리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세속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된다고 찾고 있습니다.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 축복은 없으니까. 그러므로 정말 조상들, 은혜를 얻은 조상들처럼 되려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이 교훈대로 우리가 한번 찾아가자 하는 것이고,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한 자유하였느니라. 그때는 의를 얻지를 못했다. 더 이상 기도가 아니었다.
이사야 1장이 가장 대표적이지요. 그리고 이사야 1장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마칠 때 말이 뭐였지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가 나오지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신용을 했어요? 아니지요. 자기들은 정성을 다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경건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부정한 걸 따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니까 심지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부정하다고 하면서 없는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게 뭐든지 지나치게 의롭게 되려고 하고 지나치게 경건을 찾는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 이미 그 외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어찌하여 귀한 자는 죽으려고 하느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느니라.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악인의 제사 드림보다 나으니라. 발을 상하 손을 깨끗이 죄짓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뭘로 따지느냐?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 조상 구약의 성경은 그대로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상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는 본받을 조상과 본받지 말아야 될 조상들. 오직 히브리서가 13장에 밝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에게 인도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고 그들의 종말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가르쳤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그들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람들이었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대로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렀다. 교회가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신앙과 다른 것이면 우리가 이걸 버려야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게 다 구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하는 말이 이제 어디서는 23절,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결론은 바로 6장 전체의 흐름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무슨 결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일에 대한 답이에요. 그냥 단지 세상에다 어떤 전도를 위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 말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아예 결론을 삼아서 5장에서 하나 마저 짚지 못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5장 21절 20절을 받은 거지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표현은 분명히 구약,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자 우리가 말하는 의인들 있지요. 그들이 율법을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사랑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 그걸 은혜로 받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을 때 받은 은혜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였나이다. 주여,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 줄 알고 오직 환난,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나는 주의 법을 나의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인자와 진리로 나를 도우시라고 하는 그게 시편 40편입니다. 이 율법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다 입은 건데, 다만 율법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죄를 가르쳐 주어서 된 은혜였죠. 율법이 기재는 죄를 죄로 이기지 않던 것을. 다윗이 눈앞에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지 못할 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다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 부하들은 다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 말씀 있는 다윗이었죠. 율법이 탐하지 말하지 않다면 탐심을 알지 못할 사람은 것처럼 율법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다윗은 의로움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21절이 받아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자, 이제 은혜가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의로 말미암아. 이것도 우리 생각을 또 한 번 깨네요. 은혜 받으면 그냥 다 끝난 줄 알았지요. 근데 은혜가 왕노릇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됐지요. 이 표현을 고린도후서 5장에 가게 되면 20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대신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아무에게도 죄를 죄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좀 보라고. 나도 은혜를 받아야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 그리고 6장이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이 나는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리로다. 아직도 이 은혜가 여전히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산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시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교훈하는 의의 병기를 스스로 지금 쓰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됐다.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는 것은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느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교훈을 여기서 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 이게 무슨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나 이게 손식 음식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입에서 나오는 거,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거, 거기서 더러운 게 있다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돼.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면 그 아버지 소리가 하나님 기분 좋게, 그런 해석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려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려고 하니 너는 내게 거룩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여기서 전능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7장 1절이 이걸 받아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가정의 온갖 더러운 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바로 이 표현을 가르치려고 쓴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지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가 6장이 그걸 받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게 우리 말하는 소위 말하는 생명 하나의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영생은 요한 1세가 받은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왜? 그 계명은 변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의 생명 구원이니까. 주기도문을 사실은 오늘 이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사실은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여기시든지 하나를 또 해야 될 게 생겼어. 오늘 말씀을 설교하고 나니까 요한일서 5장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했는데, 우리는 미리 고개를 한번 살짝 엿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몰라요. 제가 이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는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이걸 인지 안 해요. 그래 지금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렇게 해놓고 14절 가요. 이 문맥이 같이 흘러야 돼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 그러놓고 요걸 또 15절에 이렇게 해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노니라. 이게 왜 이렇게 갔을까요? 그럼 뭘 얻었어요? 뭘 구했을까요?
영생. 다시 말하면 이미 요한일서는 뭘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라. 너희가 이미 그걸 가졌다. 이미 조상들이 얻었던 거, 그들이 받았던 거, 누렸던 거, 그 이상 거기서 뭘 더 얻어야 되냐고. 그래서 이 15절의 사실은 바로 16절을 가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거든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해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 영생, 그치요? 이 생명으로 가지. 아이고 주여 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오직 이렇게 교훈하지 않는 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않는 교훈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는 소위 성경에서 말할 때 돌이키라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있는 죄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죄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죄는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정말 저도 모르고 지금 이거 하고 있네요. 그죠? 4장을 가니까 오히려 6장이 이렇게 보이는. 그동안에 5장, 6장 했을 때 이걸 놓치고 우리가 봤어요.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구절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교훈을 주신 일이고 하나하나가 다 그들의 마음을 때리는 그야말로 영감을 던졌네. 유대인들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말들이었지요. 자, 6장에서 오늘 본 거는 뭐였지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냐였지요. 그리고 7장은 바로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러 들어가죠. 내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듣는 것처럼 처음부터 논문 쓰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잡았었을까요? 바울도 한 구절 하고 시작할 때부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쓰는 것 같아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오히려 시지 고린도서에서는 세례에 대해 말할 때 심지어 내가 세례를 누구에게 준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까지 말을 넣으면서 글을 쓰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니 감사합시다. 사도 바울이 만지지 말라는 것을 만지지 않을수록 은혜 아래에 더 들어갑니다. 이 말은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하고도 죄를 씻을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기는 죄가 없다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 표현으로 가게 됩니다. 12장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면서 기록하신 그 은혜로운 말씀 로마서 12장 그리고 13장이 그걸 이어서 마지막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거기까지 법이 가서 결국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뜻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치지요. 이 복음으로써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나온지 아시겠지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도록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 주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에 계신 모든 비밀, 하나님의 뜻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다.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들을까 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부터 새롭게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봐. 본래부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게 원래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다. 근데 그게 지금은 성전에 없고 레위인들에게 없고 제사장들에게 없고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없어. 오직 성경대로 이제는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아브라함이 되자, 야곱이 되자, 다윗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함이 들어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어디 한 깨달음으로도 있지 말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담력으로 이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려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셨습니다. 오직 이것이 이루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함이 되도록 이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믿는 자는 또한 능치 못함이 없으지 않은 그 말씀이 이루도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노릇하도록 하시는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그렇게 교훈한 것 같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더하게 하시고 감사가 서원처럼 갚아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영원한 생명, 은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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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막 할렐루야가 저도 막 나와요. 이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그 안녕하세요. 미터 이제 그 결제해가지고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은사지 뭐 누려야지.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피해 안 나가도록 잘. 예, 했습니다. 네. 거기 저 선유태가 예. 산사태 안 나고. 예, 예.